메리야스도 아니고 런닝구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려줬지 싶어가지고 택시기사를 붙잡고 저기 뭐야 어떻게 당신이 여기다 내려다 줬냐고 그랬더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에 어떤 손님이 예술의 전당 가는데 전설의 고향 갑시다 이랬더니 난 그것도 내려준 적이 있다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제가 뭐 강의하기 전에 왜 이 말을 농담을 꼭 하냐 하면 미래교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제가 제 추론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내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저는 아주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제가 실천신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거고, 사회봉사는 그럼 거기서 어떤 걸 할 것이냐 아주 잠깐만 다루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제가 런닝구 갑시다 그래도 어디가 있어야 돼요? 메리아스를 가 있어야 돼요. 아셨죠? 예. 협조가 잘 돼야 강의는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예,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사회적인 변화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뉴 월드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세상이 이제 펼쳐졌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속도입니다. 무엇이 변했다보다 더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예. 이렇게 하는군요. 자,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 이렇게 지나온 기간들이 있죠.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 나타나서 이제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게 17세기, 18세기죠. 1700년대. 이게 한 150년 정도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20세기 들어올 때쯤 해가지고는 전기가 나타나가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아주 빠르게. 증기기 때와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게 이게 한 150년 걸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정보화 시대가 되는 3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는 데까지 얼마 걸렸느냐? 100년이 안 걸렸습니다. 한 70년, 80년, 한 8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의 기간이 점점 줄어들었죠. 그리고 나서 4차 산업혁명,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딱 터진 그때까지, 여기서부터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한 30년? 한 30년 걸렸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부터 이 사회가 너무 빠르게 이렇게 발전돼 가니까 정신세계가 무너졌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 철학이 발전됩니다. 이게 뭔가, 인간이 뭔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 험한 게 아닌가, 뭐 너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한 250년 되는 기간 동안 철학이 무지하게 발달된 거예요. 그 질문 때문에.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네, 여기 계실까? 우리 동네에 전기가 들어온 걸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있으세요? 네, 젊으신 것 같은데. 어느 동네였어요? 동네가 어디셨어요? 네. 예? 남도요? 예. 제가 50대 이제 후반 들어왔는데, 제 또래들도 이제 좀 산골이나 이렇게 시골에 계셨던 분들은 자기 동네에 이렇게 불 들어온 걸 본 사람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돼지 잡았다 이 말이에요. 불 켜놓고. 그랬던 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 또래만 해도.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1차 산업혁명을 살다가 2차 산업혁명을 겪은 거예요. 근데 자기 고 세대 때 2차 산업혁명을 넘어와서 3차 산업혁명을 넘어와서 4차 산업혁명까지 왔어요. 몇 년 걸렸어요? 한 50년 걸렸어요. 서양 사람들은 이 기간이 250년, 300년 걸려서 왔는데도 너무 빨라가지고 정신세계가 붕괴된다고 그러는데, 우린 이걸 50년 만에 끝냈어요. 제정신으로 살면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그 자살 예방 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자살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안정이 없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남들 300년 할 걸 50년에 끝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4차 산업혁명 터진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4차 산업혁명 요즘 얘기하나요? 없어졌죠. 코로나 오고 없어졌어요. 코로나가 너무 충격이기 때문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안 해요. 4차 산업혁명은 몇 년 만에 끝났어요? 4년 만에 끝났어요.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부터 4차 산업혁명이다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4차 산업혁명, 네 맘대로 4차 산업혁명이야? 막 이런 소리 했었는데 근데 그 해에 2016년도 그 해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뭐가 일어났어요? 이세돌이 바둑 떠가지고 졌잖아요. 그게 충격이었어요. 전 인류가 그게 충격이었어요. 바둑은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젠가 오늘인가 그 라디오 들었더니 그 이세돌이 책 냈대요. 왜 냈냐 하면 자기가 알파고한테 지고 나서 10년이 됐기 때문에 기념으로 책을 냈대요. 그래서 라디오에서 그 이세돌이 바둑 두기 직전에 했던 인터뷰를 살짝 틀어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지려고 이번 게임을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길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어떻게 인간을 당합니까? 이건 상당히 수가 많고 창조적인 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 며칠 뒤에 몇 대 몇으로 졌어요? 기억나세요? 4대 1로 졌어요. 4대 1로. 제가 볼 때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 판은 져준 것 같아. 어찌 됐건 4차 산업혁명은 4년 만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속도를 생각해 보면, 이 가속도죠. 가속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이런 책이 있어요. 아이고 넘어갔네요. 이걸 어떻게 다시 돌릴까요? 김난도 교수라고 들어보셨어요? 김난도 교수 잘 모르시더라도 그 책 이름을 아실 겁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책 쓰신 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이분이 무슨 심리학과 교수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마케팅 전문 교수예요. 그래서 그 마케팅 소비 트렌드인가 이 연구소에서 매년 10월 달쯤 되면, 이제 나올 때 됐네요. 매년 10월 달이 되면 내년도 마케팅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사회적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을 매년 10월 달이 되면은 발표를 하는데 2020년 2021년도죠. 그러니까 2020년에 코로나를 딱 1년을 겪고 나서 이분이 21년도를 전망하는 책을 써서 내면서 앞부분에다가 이런 말을 썼어요. 코로나 사태로 바뀌는 것은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우린 주로 뭐라고 그랬어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방향을 잘 잡아야지. 방향이 올바라야지. 빨리 달린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랬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방향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변화를 겪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 생각할 게 아니라 일단 뛰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말이죠. 근데 22년도에 1년 더 지나가지고 21년도 10월 달이죠. 21년도 12월 달에 22년을 바라면서 뭐라고 그랬냐? 코로나19는 타임머신 역할을 했다. 2010년을 2020년으로 가져왔다. 무슨 얘기냐? 변화라는 건 이렇게 쭉 연결해서 발전돼 있다. 이 경향이 낮게 가느냐 경사지게 가느냐, 이 변화의 이 폭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분 얘기는 뭐냐 하면 잘라먹었다는 얘기예요. 연결된 게 아니라 2010년까지 올 땐 20년까지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1년 만에 툭 올라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10년을 잘라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잖아요.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온라인 예배 드리기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소망교회가 온라인 예배, 아마 다들 예상들은 할 거예요. 앞으로 온라인 예배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예상들은 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온라인 예배를 갖다가 당회 통과하고 뭐 이래가지고 하려면 몇 년 걸렸겠어요? 20년 걸렸을 거예요. 근데 아무 논의 없이 그냥
잘라서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20년이지만 이분이 볼 때는 한 10년 정도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세상이 뒤집어졌다. 예. 이게 잘 안 되네요. 예. 이게 뭐예요? 뒤집어진 세계 지도예요. 예. 세상이 뒤집어졌다. 아, 이 말이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시에는 이런 생각 우리가 전혀 안 해봤을 텐데 갑자기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거죠. 제가 그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라는 데는 목사들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아니고 목사들을 가르치는 학교인데, 그래서 이제 목사들 데리고 강의도 많이 하고 이제 특강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주 제 업무인데,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이 변화되는 것 때문에 목사들이 너무 고생을 했어요. 유튜브 이거 생중계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저는 뭐 큰 교회 협동 목사를 하다가 이제 관두고 아주 작은 교회 제가 지금 이제 제 제자가 하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교회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자살 예방 단체랑 연계돼 가지고 이제 거길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제 제 제자인데 기술에 아주 젬병이에요. 기술이 없어요. 이 제 제자는 이게 페이스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카톡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시대가 딱 닥쳤잖아요. 부교육자도 없어요. 이 지하에 한 20명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교육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을까? 될까? 내가 아는데 안 될 텐데 내가 뭐라 그러면은 선생이 잔소리한다고 할까봐 말은 못하겠고 걱정스럽게 쳐다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삼각대에다 핸드폰 하나를 딱 걸더니 온라인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그날부터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목사님을 제가 제자지만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해내더라고요. 기술이 발전됐으니까 그걸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목사들이 겨우겨우 해가지고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경 공부는 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줌 배운다고 난리를 쳤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타야 된다고 메타버스를 뭘 또 해야 된다고 그래서 또 그거 막 쫓아다니다가 이제 AI 나타나가지고 챗 GPT 해야 된다고 또 난리를 치다가 요즘은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이건 뭘 해야 돼? AI가. 그러니까 이거를 쫓아가려니까 목사들이 미치겠어요. 지금 몇 년 됐어요? 이거 한지 5년 됐는데 5년 동안 프로그램이 몇 개가 바뀌었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이거 좀 해볼만 하면 이거 해야 된다 그러고 이거 해볼만 하면 저거 해야 된다 그러고서 너무나도 힘들게 복잡하게 돌아. 이게 현대 사회라 이 말이죠. 변화의 속도라 이 말이죠. 방향이 어디예요? 자, 이거는 최재분 교수라고 성균관대 교수신데, 이거 코로나 오기 전에 나온 책입니다. 현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호모사피엔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호모라는 게 이제 그 핸드폰 얘기죠. 사피엔스는 인간이라는 뜻이고, 요즘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핸드폰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아마 미국식 그림인 것 같아요. 머리는 구글이에요. 머리는 구글이고 이 심장, 감정적인 건 페이스북으로 교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위장은 아마존이에요. 우리나라 치면 쿠팡집 되겠죠. 주문해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코어, 중심이 되는 건 애플이에요.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삼성 핸드폰을 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최재문 교수가 인간은 5장 6부가 있는데 현대인들은 5장 7부가 있다. 핸드폰이 신체의 일부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 말이죠. 뭐냐?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요즘 사람들이 교회론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어요. 우리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교회를 모이고 있는 사람들은 호모사피엔스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요즘
신학에서 제일 핫한 이슈가 뭐냐? 교회론이에요. 목회 서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교회론이에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책들을 이렇게 쭉 내놨는데 뭐 아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디지털 교회론도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초대교회론이 많은, 바울의 교회론은 어떤 것이냐, 그 당시에 원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간에 2000년 동안 쌓였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싹 빼버리고 원론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시대예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는 변했고 그 교회를 구성해야 될 사람들도 변했고 기술은 점점 더 발전돼 가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찾아왔다, 이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는 아이고, 얘가 잘 기능을 안 하네요. 이유는 뭐냐? 기준을 잡기 위해서요.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제가 목사님들 많이 가르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고민이 뭐냐? 이제 지난 코로나도 다 지났는데 교인들이 안 와요.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목회를 잘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분노해 있어요. 교인들이 왜 하나? 그래가지고 자꾸 교회 가가지고 혼을 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매일 나와야 되는 것이고 모임 있을 때 와야 되고 막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변했고 교회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지침을 세워야 되는,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뭐냐? 교육 목표라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면 강의 계획서를 학기 초에 내놔요. 그럼 학기 초에 그 강의 계획서 위에 뭐가 들어있느냐? 교육 목표예요. 우리 이 과목을 배우고 나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맞춰서 어떠한 지식을, 어떠한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교육 목표예요. 그럼 학기 말에 성적을 낼 땐 이 교육 목표를 이뤘느냐 못 이뤘느냐를 보고 성적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육 목표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국민교육 헌장 어떻게 시작하죠? 난 이게 너무 신기해. 이걸 언제 외웠어요? 지금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목표가 없잖아.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게 뭐 한 50년 전에 외웠을까?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뭐 이럴 때부터 외운 거 아니에요. 막 못 외우면 집에 안 보내고 막 이래가지고 막 딸딸딸 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50년이 지났는데도 시작 그러면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나온다 이 말이죠. 이거 진짜 명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냥 외우셨잖아요.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외웠잖아요. 지금 차근히 한번 읽어,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한번 차근히 한번 읽어보세요. 명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춘 사람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교육도 그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맞춰서 갔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50년 전에 그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게 지금도 통할까요? 지금도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 애들 가르치면 바른 교육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교회도 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얘는 아이고. 바울의 교회입니다. 바울은 아주 기본적으로 원칙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복음이 주는 자유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 말 뜻은 뭐겠어요? 기준이 없다는 거죠. 자유가 기준이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 복음. 이거 하나만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지 않고 그냥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방 사람들한테 달려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인들 모아서 안정이 될 만하면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가지고는 너희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상상을 해보세요. 로마 제국이에요. 핵심이 어디예요? 로마예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에서 쳐다보면 어느 정도 동네예요?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맨 끝이에요. 아시아 아니에요. 맨 끝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 문명화된 이 사람들한테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어떻게? 먹는 거 그대로 따라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되고,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막 설파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 변방 시골에서 온 이야기가 나한테 지금 들어오는 것 자체도 뭐 이상한 것 같은데, 갑자기 와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럴 때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바울은 계속 그 싸움을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유대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다라는 걸 강조한 것이고,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처럼 살아야 되고, 유대인이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 복음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맞부닥쳤어요. 사도행전 15장은 그 얘기예요. 첫 번째 공회라고 그래요. 첫 번째 공개적인 회의가 열렸어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올라왔어요. 회의를 딱 시작하는데 그 밑에 보면 빨간색으로 된 거 있죠? 맨 먼저 누가 일어났어요? 네, 대답을 하세요. 맨 먼저 누가 일어났어요? 네, 제가 목사들 특강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을 안 하면 여러분 같은 교인 만나서 고생하세요, 이렇게 제가 축복을 합니다. 제가 잘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속 썩일 때 너 같은 자식 나서 고생해봐라, 그 소리가 그렇게 무서운 소리인지 몰랐어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일어났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뭘로? 법으로, 율법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행세를 해요. 맨 먼저 일어나서 법이요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공을 펼친 거예요. 성공을 펼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아니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와 우리 조상들조차도 매지 못했던 그 멍에를 지금 새롭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지으려고 하면 되겠느냐?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빨간 줄 읽어볼까요? 주 예수의 은혜로, 이것만 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아까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되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노라. 즉 율법 지키고 뭐 지키고 먹는 거를 그 목줄라 죽은 건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사람들이 그 유대인처럼 어떻게 살아요? 제가 정말 어느 날 제가 여수에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는 거에 아주 그 진지한 사람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먹었어요. 집에 가서 게장도 먹었고 장어도 먹었고,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페이스북에 자랑 삼아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젊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 거기에다 댓글을 썼어요. 율법에 금한 걸 다 드셨네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인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은 진담이었어요. 네.
그게 상당히 저는 율법주의처럼 느껴지는데 그 당시 지금도 우리가 그걸 보면 우습게 여겨지는데 이 당시에 그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는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가 복잡하니까 이것만 지켜라.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세 가지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두 번째 음행하지 말고, 세 번째 먹는 거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처럼 먹어라. 이걸 했어요. 바울은 지켰을까요? 하나도 안 지켰어요. 음행 뭐 이런 건 아니죠. 먹는 거 안 지켰어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고기를 먹어도 가한데, 이게 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고기는 옛날에 아무나 잡는 게 아니에요. 두 군데서만 딱 갖추은 그 도살을 할 수가 있었어요. 국가 공인기관이든지 아니면 종교기관이든지.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고기들이 다 우상에 넣은 고기니까 내가 고기를 딱 먹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바울이 먹는 걸 보고 저 우상한테 바쳤을 제물일 것 같은데 바울이 먹으면 어떡해? 라고 정죄를 한다 이 말이죠.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 먹으면 되지 그걸 뭘 걱정을 해? 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하나도 안 지켰어요. 여기서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그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에겐 너무나도 기초적인 것 때문에 아마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에요. 유대적 안식일은 언제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그랬는데 바울이 이것마저도 안 지켰어요. 안식일이라는 말을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날이에요.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날은 예배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주일로 이름을 바꾸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7번째 요일날, 그날이 우리는 예배드리는 날이다. 완전히 바꿔버려요. 하나도 안 지켰어요.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뭘 지켜라 뭘 지켜라 뭘 지켜라 해서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요거 하나만 지키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이제 결정이 딱 됐죠. 그리고 넘어갔어요. 16장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이게 지금 15정 사건이고 16장에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보죠. 그게 뭐냐? 마게도냐에 대한 환상이에요. 서양으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넘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무거운 짐을 딱 내려놓고 서구로 복음을 들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유대 안에 머물러 있는 종교가 아니라 세계로 뻗쳐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덕을 본 거예요. 덕분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이 벗어남이 아니면 안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여요. 마게도냐라는 게 우리들에게는 지금, 저는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열리고 있는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인 것 같아요. 마치 바울이 환상으로 마게도냐를 보듯이 우리들에게 꿈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비전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다 하시죠? 경건하게 유튜브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유튜브는 다 하시죠? 이 리모컨이 잘 안 돌아가네요. 유튜브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가입자가 4,070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인데 4천만 명이 가입돼 있다면 무슨 얘기예요? 아직 가입 안 되는 얼라들 빼고는 거진 다 가입이 된 거예요. 어르신들까지 거진 다 가입이 돼 있다. 그럼 이거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세상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들 사람처럼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보면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린 데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 인터넷 인프라 잘 돼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 많이 가보시죠? 예, 해외 여행 가서 참 인터넷이 속이 시원하게 잘 터진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예, 심지어 유럽이나 미국을 가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후진국이구나. 얘네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아주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유튜브라는 세계가 열렸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지금 제가 나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의 젬병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핸드폰 하나 걸고 시작을 했어요. 계속 핸드폰 하나에 삼각대 걸고 시작하더니 뭐 카메라 살고 뭐 하고 점점 늘긴 늘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이 20명에서 한 30명 모이는데 여기 구독자가 몇 명이냐면 134명이에요. 그리고 올라간 동영상이 지금 한 5년째죠. 올라간 영상이 한 420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건물 지하에 20-30명 모인 사람을 우리 교인으로 생각할까? 여기 있는 130명을 우리 교인으로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면 그 20-30명 여기 딱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시작할 때 뭐라 그러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 분당에 누구, 캐나다에 있는 누구, 군대가 있는 누구, 막 이런 한참 읊고 시작을 해요. 네.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예전에 그 방송 설교에 조용기 목사님 나오시면은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 여러분 하면서 막 읊었던 그 생각이 나요. 비교는 둘은 안 되는데 힘들 비싸요. 그러면 이 목사님 마음속에 지금 교회는 어디까지가 교회예요? 134명이 내 교회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주일에 한 번 모였다 흩어지는 교회인데 저기는 자기의 설교가 특강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어디가 더 자기 교회라고 느껴질까요? 저쪽 아닐까? 요즘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3프로 TV라고 유튜브가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보는 건 아닌데 확 그 뭐가 와가지고 이제 저기가 그 경제 얘기하는 데래요. 그래서 그 경제 평론가들인지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셋이서 모였다고 그래서 3프로예요. 프로가 3명 모였다. 그런데 거기서 특집을 했어요. 무슨 특집을 했냐면 릴리전, 종교편을 했어요. 경제하고 있는 데서 갑자기 종교 특집을 해가지고 뭐 불교 천주교 하면서 불러 모았는데 거기도 이제 개신교가 이제 들어갔죠. 개신교가 들어갔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배덕만 교수라고 이제 느헤미야 그 신학교 교수인데 이분이 나타나셔서 하셨는데 본 사람이 조회수가 몇이냐면 88만 명이에요. 아마 지금쯤 한 100만 명 됐을 거예요. 제가 떠났을 테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김학철 교수예요. 김학철, 그러니까 한 번 했는데 너무 히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또 불렀어요. 김학철 교수를 불렀는데 이분도 조회수가 78만 명이니까 아마 이분도 한 100만 가까이 됐겠네요. 지금쯤. 신기하지 않습니까? 종교 관련된 데도 아니고 특히 기독교 관련된 데도 아니고 그냥 경제 관련된 걸 한 거예요. 저 세 사람 중에 제가 궁금해서 들어봤더니 한 사람만 교회 다니고 두 사람은 교회도 안 다녀요. 뭔지도 몰라요. 근데 저기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100만 명이 봤다니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지가 않아요.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없지가 않아요. 저 기독교에 대한 설명, 교리, 성경에 대한 설명해 준 프로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분명히 이 온라인이 저긴 딴 세계야,
건들 필요 없어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목사들한테 강의할 때 그래요. 마게도냐의 비전을 갖자. 저기 새 땅이다. 뉴월드다. 저기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하이브리드 처치예요. 예. 여기 저랑 같이 이 책도 같이 썼는데 조성실 목사님 요즘은 딴 교회로 가셨다며요? 예, 온라인 교구 담당하시는 조성실. 예? 계세요? 아, 다른 교구로 갔다 그랬구나. 맞아요. 다른 교구로 갔다 그랬구나. 맞아요. 같이 책을 썼어요. 지금 온라인 교구 담당하고 있는 허유빈 목사님이 제 제자예요. 예, 제가 저 책 쓸 때 이 교회 왔다가 허유빈 목사님 옆에 앉았다가 제 얘기 듣더니 공부해야겠다고 와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 처치 같이 뭐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교회당,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기준해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기준해서 우리 교회는 뭐가 우리 교회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아마 저 세 단어가 중심일 거예요. 주일에 11시에 우리 교회당 안에 모여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나요? 옛날에 맞았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 신앙 좋으신 분들 보면 어떻게 해요? 출장을 갔다가도 주일이 되면 본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가고. 심지어 제가 그 제자 훈련하는 데 가서 앉았더니 어느 장로님도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신데 중국에 출장 갔다가 제자 훈련하려고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시는 분도 봤어요. 우리 교회라는 생각이 아주 깊었죠. 우리 옛날에 휴가를 가도 주일 끼고는 휴가를 안 갔죠. 교회 와야 되니까. 아니면 끼고 가야 되면 왔다 가는 경우들도 있고 막 이럴 정도로 교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건 뭐예요? 주일 11시 교회당 안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코로나가 딱 닥치고 나니까 이 공식이 깨졌어요. 예, 이걸 누가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넘겨주십시오. 이제 이게 리모컨이 잘 안 되니까 자꾸 리듬이 깨지네요. 예, 이랬죠. 교회 교인들이 못 왔어요. 그냥 어느 교회인데 교인들이 못 오시니까 앉았던 자리들은 있잖아요. 그 자리에 그 교인들 사진을 저렇게 다 붙여놓은 교회가 있었어요. 예, 넘겨주십시오. 예, 교회당이 이렇게 텅텅 비었었죠. 그래서 항상 고민이 그거였어요. 이들이 돌아올까?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 교회가 뭐지?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교회당 안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 교회당 안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목사님들이 많이 들었어요. 아마 소망교회도 비슷했을 텐데 제일 이 당시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교회 크게 지어놓은 사람들이었어요. 작은 교회는 충격을 덜 받았어요. 요만큼이니까. 그런데 몇천 명 있는 데서 예배드리던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설교가 안 나와요. 저도 처음 코로나 터지고 나서 다른 교회 목사님이 코로나 걸렸다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왔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교인들이 마스크를 쫙 쓰고 있으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설교라는 게 이게 교감이잖아요. 여러분들 아무 말 안 해도 내 말이 지금 이렇게 통한다 안 통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안 통해요. 반응을 모르겠는 거예요. 눈만 나와 있으니까. 네. 근데 교인들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착해요. 목사님이 뭔 소리를 하든지 맞춰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뻔한 소리 해도 웃어주고 아멘도 해주고 뭐 이러는데 이분들이 이걸 가려놓으니까 반응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트렌드 뭐 이런 걸 매년 쓰고 하는데 발표할 때 그 다음에 제가 복면성도 이렇게 썼어요. 복면을 딱 하고 나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오리무중에. 근데 저 때가 있었죠.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저 이게 상당히 감동적이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참 착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러니까 다 예배드렸어요. 저는 이 사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뭐 인터넷에 떠있던 사진인데, 네. 엄마랑 애랑 핸드폰 하나 딱 놓고 너무 진지하잖아요. 자기 집도 아니고 카페에 나와가지고 둘이서 저렇게 예배드리는데 너무 진지한 거예요. 나는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너무나도 신기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제가 뭐라고 붙였느냐면, 제가 맨날 이름 이렇게 말 지어내는 게 제 주 업무예요. 시공초월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안 받아요. 그 시공초월돼 있다. 그게 온라인의 특징인데, 우리나라 교인들은요 꼭 주일에 저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들이 참 놀라워하고 환장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일부 예배 드렸던 분은 온라인으로도 일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드렸던 분은 온라인으로도 2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한 번만 해놓고 녹화해서 그냥 보라고 그러면 되는데, 4번 예배 드리면 4번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넘긴 거죠. 넘겨주십시오. 제가 22년 3년 모였댔는데, 지방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갔어요. 꽤 큰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본인이 이제 주일 예배 드리려고 이제 사무실에서 나와서 이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데, 그 교회에 이제 헌금함이 저렇게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할머니 권사님이 헌금함 앞에서 낑낑거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오래간만에 나오신 거예요. 처음 나오신, 코로나 지나고 애들이 하도 말려가지고, 아니 권사님 오래간만이라고, 왜 그러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정식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드리신 거예요. 그거를 갖다 이렇게 차곡차곡 다 모아놓고, 내가 교회당 가는 날 내가 이걸 드리겠다 생각을 하고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교회 오는 날 봉투를 딱 들고 왔는데, 저 헌금함 구멍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이 봉투가 안 들어가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붙잡고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울었대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참 착한 교인들이에요. 참 좋은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도 이게 유지가 된 거죠. 넘겨주십시오. 이분들 덕분에 교회가 유지가 돼요. 이건 제가 그 협동 목사로 있었던 교회, 거기 여기도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고 상당히 큰 교회겠더라. 예, 거룩한 빛 광성교회 상당히 큰 교회인데, 제가 그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이제 대타로 또 이제 주일 설교하러 가가지고 갔다가 주보를 들고 이렇게 왔는데, 이 교회는 통계를 정확하게 딱 해가지고 주보에 올려요. 근데 보시면 아시지만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쫙 나와 있죠.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영상 예배도 1부 예배, 2부 예배 다 나와 있어요. 이것도 다 카운트한 거예요. 예, 동시 접속자 다 카운트한 거예요. 그럼 이 목사님은 자기 교회가 어디까지 가 있어요? 주일 11시 예배 이거 아니죠? 어디까지 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죠. 예, 그 다음 거 넘겨주십시오. 예, 이 교회도 되면 알긴 아는데, 예, 조심스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갔다가 재밌어가지고 교회 주보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프린트를 떠났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현장 출석 넣고, 가운데 동시 접촉자 넣고, 하나 더 넣었어요. 이 교회는 뭐예요? 누적 조회수까지 넣었어요. 예. 일주일간 누적 조회수까지 넣었어요. 그럼 이 목사님은 자기 교인이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누적 조회수까지 자기 교인인 거죠. 교회론이 바뀐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개념이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만약에 옛날 같으면 그 맨 밑에 보시면 합계가 있잖아요. 현장 교인 1491명이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몇 명이 됐어요? 온라인 300명도 보태야 될 것이고, 누적 조회수까지 1200까지 넣으면 몇 명이에요? 3000명 넘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넘겨주십시오. 자,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성도들에 대한 얘기예요. 나노사회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김난도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나노사회라는 건 뭐냐면 아주 완전한 개인주의화가 됐다는 거예요. 나노라는 건 정말 수억 분의 1이에요. 1mm를 수억 분의 1로 나눌 때 그 나노 얘기라는 말을 하잖아요. 나노공학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개인주의화가 완전히 돼가지고 나노사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이런 사회에서 교인들은 똑똑해졌어요. 슬기로운 성도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말은 그 스마트 컨슈머라고 하는 경영학 그 책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따온 겁니다. 훨씬 오래전 얘기입니다. 뭐 코로나 오기 훨씬 전에 경영학 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스마트 컨슈머라는 말을 썼어요. 뭐냐면 그 소비자들이 똑똑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주는 대로 먹는 게 아니죠. 요즘 제일 난감한 게 뭐예요? 식당 가서 태블릿으로 주문하라고 그러는 데가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미쳐버리겠죠. 예. 저도 그 짜증 날 때가 많아요. 기껏 했는데 결제 이거 뭘 잘못 눌러서 처음부터 다시 이러면 얼마나 화가 나요. 예. 그러니까 똑똑해야 요즘 먹을 수 있죠. 옛날엔 종업원들이 다 해주던 거를 내가 이거 태블릿으로 주문하고 로봇가 음식 가져오면 또 날라야 되고 다시 넣어줘야 되고 뭐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해야 된다 이 말이죠. 소비자들이. 자, 요즘 코로나가 되면서 코로나 지나면서 온라인 쇼핑이 확 늘어났죠. 확 늘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쇼핑하는 게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쉬워졌을 것 같죠? 어려워졌어요. 여기 지금 올려놓은 거는 제가 주로 이제 쓰고 있는 사이트들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물건을 뭘 사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기초가 카드 혜택이 있느냐, 어떤 카드를 쓸 거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혜택이 어떻게 되냐, 이 사이트는 혜택이 뭐냐 골라야 됩니다. 저는 이제 뭐 비타민이나 뭐 이런 걸 사 먹을 때는 미국의 아이허브에서 사 먹어요. 제가 뭐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예? 아이허브에서 사요. 저희가 제일 싸요. 미국 사이트에서 사다 먹어요. 그 밑에는 테스트굿이라고, 이건 뭐냐면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커피는 독일 커피가 제일 좋더라고요. 커피는 독일에서 직구해서 먹어요. 날마이어 커피라고, 그거를 직구해서 먹어요.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컴퓨터 부품이나 뭐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은 어디서 사느냐,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요. 저기가 저의 놀이터죠. 예, 별의별 거 다 사죠. 그 다음에 직접 뭘 사고 뭐 먹고 뭐 이런 거는 쿠팡에서 사요. 예, 제가 뭘 쇼핑을 한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 세계를 뒤져야 돼요. 대한민국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독일과 중국을 거쳐서 와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똑똑해야 되겠어요? 안 똑똑해야 되겠어요? 똑똑해야 돼요. 심지어 이렇게 샀는데 옆에 있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난 그거보다 더 좋은 데를 어디서 샀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열받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쇼핑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옛날에는 쉬웠죠. 슈퍼 가면 다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뭐 값이고 뭐고 간에 슈퍼에 있는 거 요거와 요건 못 차이겠나, 뭐 집어서 사와야 되는데 요즘은 저걸 다 뒤져야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 컨슈머라는 말이 맞죠. 그런데 교인들은 어떠냐? 코로나 거치면서 교인들이요 똑똑해졌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신앙생활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공급해 주는 거 했어요. 교회에서 하라는 것만 쫓아가려도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로 바빠요. 그랬는데 이게 한순간에 확 스톱을 했어요. 그래서 다들 교인들이 어떻게 될까, 무너지겠구나, 무지하게 걱정을 했는데 안 그런 면이 있어요.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서 공급을 안 해주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보려고 자기 신앙의 방법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 거 넘겨주십시오. 이건 뭐냐 하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예요. 제가 뭐 이런 교계 설문조사 같은데 이제 제가 참여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학원보고마협의회라고 그 단체는 5년에 한 번씩이지요. 예, 5년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제가 그걸 계속 지금 한 15년 정도 계속 세 번째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쫓아가면서 했습니다. 앞부분은 2017년도입니다. 연한색은 2017년도 조사고, 진한색은 2022년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나고 벌써 한 3년 가까이 된 이후죠. 2년 이후에 지나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수련회 수양에 참여 빈도가 높아졌어요. 소그룹 나눔도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없었던 유튜브 시청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이게
36%가 됐어요. 성경 공부는 좀 줄었네요. 기도회도 늘었고요. 성경통도 늘었어요. 우리가 청년들 보면 교회 나오는 숫자가 확 줄었거든요. 교회들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신앙생활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상당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넘겨주십시오. 여기서부터는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의회라고 그 단체에서 교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교인 일반인 뭐 다 아는데 교인들 관련된 거죠. 개신교인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경 읽는 시간이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거는 2018년도하고 23년도 요 5년 사이에 변화예요. 앞에 거 빨간 진한색은 2018년도고 뒤에 게 2023년도예요. 그랬는데 성경 읽는 시간이요 48분에서 64분으로 늘어났어요. 성경 읽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21분에서 24분으로 소폭이지만 늘어났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큐티를 하는 사람의 비율이, 이건 시간이 아니라 비율이에요. 비율이 21%에서 35%로 늘어났어요. 더 늘어났다니까요. 신앙생활을요 각자 알아서 하는, 특히 큐티 개인 경건 시간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출석교인입니다. 아까는 전체 그냥 개신교인들, 가나안 성도들이 뭐니 다 합친 성도라면 요거는 현재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더 차이가 나죠. 성경 읽는 시간이 57분에서 81분으로 늘어났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26분에서 29분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큐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24%에서 42%로 거진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있더라니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줄었는데 신앙생활은 오히려 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젊은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요? 네. 제가 말 붙이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조사에서 특별히 제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 조사에서 소위 얘기하는,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신앙의 취약계층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20대, 30대. 한참 놀 때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이 애 키우느라고 정신없고 막 교회에 대충 요 연령대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연령대를 한번 봤어요. 넘겨주십시오. 먼저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층을 살폈는데 성경 읽는 시간이 51분에서 85분으로 확 늘어났어요. 기도하는 시간도 20분에서 27분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결정적으로 뭐라고요? 큐티하는 비율이 21%에서 41%로 2배가 됐어요. 네. 서리 집사들 좀 신앙생활하기 약간 좀 어려운 때고 아직 신앙이 그 정도 안 되는 때라고 생각돼서 이 사람들이 많이 빠졌다 생각하고 현재 교회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30대 40대 교인들이 없어졌다, 지금 이게 고민인데 알고 봤더니 지들끼리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넘겨주십시오. 제일 취약계층은 20대죠 20대 역시도 성경 읽는 시간 늘어났죠.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늘어났죠. 큐티하는 비율이요 16%였는데 31%로 늘어났어요. 20대 애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넘겨주십시오. 30대입니다. 30대 역시도 확연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세인트, 슬기로운 성도들이 늘어났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뉴월드가 됐는데 그 시대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성도들이 늘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쓴 겁니다. 취약계층, 신앙의 취약계층들이 스스로 자기 신앙생활을 오히려 잘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역을 중단한 그 사이에 소위 얘기해서 면역력을 키운 거예요. 힘을 키운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평신도들을 이런 표현, 사자 새끼 만들어놨다.
사자들이 그 새끼를 어떻게 해요? 벼랑에서 떨어뜨리잖아요. 일부러 기어 올라오라고 한단 말이죠. 네. 우리는 의도한 건 아닌데 교회가 사역을 중단하는 동안 모든 교인들이 무너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문을 다시 열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평균 80%가 돌아왔어요. 네. 20%를 놓친 거예요.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큰 일을 겪었는데 20%에서 마무리됐다는 건 기적이에요. 세계 어느 교회도 이런 성공을 거둔 데가 없어요. 세계까지 안 가고 우리 한국 내에서 다른 종교랑 비교를 해보면요, 개신교 교회처럼 버텨낸 데가 없어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런 얘기했다. 불교, 천주교는 점잖게 대처해가지고 이미지는 좋아졌는데 성도는 반토막 밑으로 다 떨어졌어요. 지금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해야 되는데 불교 쪽에서, 우리끼리 얘기해요, 불교 쪽에서 종교 조사 항목 빼자고 지금 로비 벌이고 있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걸 아예 빼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버틴 거예요. 네. 정말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자, 넘겨주십시오. 그랬더니 교인들이 이렇게 개인주의화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의 뒷받침은 어디서 되느냐? 온라인에서 되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이거 해보셨어요? 성경 읽어주는 TV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으시죠? 성경 읽어주는, 이러면 연관 검색어가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아요. 성경 읽어주는 남자, 성경 읽어주는 큰아들, 성경 읽어주는 여자, 신부님, 성경 읽어주는 성우, 신권사, 목사님, 엄마, 아빠, 박자매, 부부, 구집사 쫙 나와요. 네. 저렇게 많아요. 저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들이 다 있다 이 말이죠. 그 중에 제일은 어디냐? 넘겨주십시오. 성경 읽어주는 큰아들이 그 중에 구독자가 제일 많아요. 넘겨주십시오. 예. 딱 맞춰서 넘겨줘야 돼. 예. 어디 가셨어요? 예. 너무 많이 넘어갔다. 예. 성경 읽어주는 큰아들이에요. 제일 많은 구독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성경 읽어주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건 큰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은 안 돼요. 큰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구독자가 몇 명이냐? 12만 8천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3만 명의 구독자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읽은 데가 어디냐면 시편이에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읽어요. 몇 시간 걸리냐? 5시간 42분이 걸려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번 봤느냐? 조회수가 어디 갔냐? 600만 명이에요. 조회수가 600만이에요. 한국교회 교인이 몇 명이에요? 1000만 명이에요. 그 중에 이단 빼고 가나안 성도 빼고 그러면 아마 한 500만 명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10편만 본 사람이 600만 명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 10편 들으신 분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이때니까요, 600만 번을 5시간 42분을 600만 명이 봤어요. 600만 번을 볼때 한 사람이 몇 번씩 들었겠죠? 그러니까 600만 명이 되겠죠. 근데 그 수요가 있더라니까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또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여기에 있을 거예요.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 있을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예. 이분 아세요? 예. 김윤진 간사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교회 소속이냐? 한성교회 소속입니다. 한성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도 모르는데 목사님을 누구인지 알겠어요. 근데 다들 이 간사를 합니다. 이분이 찬양만 부르면 조회수가 수백만이에요. 요 지금 제일 유명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조회수가 1842만이에요. 그럼 도대체 누가 본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1842만이에요. 정말 이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넘겨주십시오.
저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여기다 다 모을 수 있을까? 이 시대는 지났어요. 오히려 각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시대다. 완전히 개인주의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도와줘야 되는 시대로 넘어갔다 이 말이죠. 예, 넘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나오는 문제가 뭐냐, 한국교회 이 교회의 일꾼들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느냐, 약 한 10%에서 20% 되는 교회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을 붙잡고 교회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이 교회 일꾼들이죠. 목회의 초점은 대부분 거기에 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만들어내고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냐가 교회 부흥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보시면 어디 한 군데 다들 껴본 적이 있으시죠? 다들 김장을 담가봤거나 성가대를 해봤거나 교통정리를 해봤거나 뭐 교회 봉사 무지하게 많이 하잖아요. 예.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한국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독일에 13년을 살았거든요. 어릴 때 유학을 가가지고 독일 13년을 살았는데 이분은 저보다 그 기간에는 한국을 저보다 더 많이 다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국 교회, 독일 교회는 주일 예배 딱 드리면 끝이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하루 종일 난리니까 너무나도 이 한국 교회가 궁금해가지고 저를 박사과정으로 받은 게 이제 한국 교회를 파보려고 이제 부른 거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주일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리포트를 써와라.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주일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써가지고 제가 딱 제출을 했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 한 군데다 빨간 줄을 쫙 그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도 교수님 마음속에 아마 이건 네가 잘 모르거나 내지는 네가 10년 넘게 살았는데 아직도 독일어가 안 되거나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게 뭐냐? 전도 폭발 훈련이었어요. 독일 교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특공대를 뽑아가지고 폭발 훈련을 시키고 있는지, 왜 이 특공대 훈련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지, 너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네. 뭐 영어를 그대로 독일어 말을 그대로 옮겨놨으니 폭발 훈련이잖아요. 그 제가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다. 그때 띡 맞았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교회는 다 특공대들이에요. 기도도 특공대가 하고 전도도 특공대가 하고 뭐 다 특공대들이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열심히 하는 거죠. 교회 부흥은 다들 일꾼들로 해가지고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이분들이 쫙 사라진 거죠. 넘겨주십시오.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맨날 묻고 다닌 게 뭐였느냐, 교회 점심 먹어요 이거였어요. 그게 척도예요. 이 교회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지,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주 재밌는 구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 가서 밥 먹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한목협 목회자협의회 그 설문조사할 때 이걸 넣었어요. 점심 식사를 재개했느냐. 사역은 80에서 90%까지 올라갔어요. 사역은 모든 사역들이 한 90%까지 회복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일 회복이 안 된 데가 점심이었어요. 점심은 60%밖에 안 갔어요. 제가 교회들마다 묻고 다녔잖아요. 네. 교회 하시냐고, 식사하시냐고. 그러면 대부분 교회들이 이제 코로나 기간 뭐 지나고도 한동안 못했죠. 교회들마다 방법들이 다 달랐습니다. 어느 교회 보니까 이 권사님들이 다들 비슷한 거죠. 쉬어보니까 좋았는데 다시 밥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미쳤냐 이걸 다시 시작하게,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당회랑 이렇게 타협을 봐가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무조건 국수만 먹는다. 김치는 사 먹는다. 뭐 이런 데도 있고, 어느 데는 식권 나눠준 데도 있어요. 이제 지역 상권 살리기 뭐 이런 개념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그 쿠폰 나눠주면 거기에 2,000원인가 뭐 보태가지고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식당들하고 계약 맺어가지고. 근데 한 군데 진짜 재밌는 교회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당회에서 결정을 줬대요. 밥 먹는 걸로.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미쳤냐 그걸 또 시작하겠다. 이제 이 반응이 딱 이게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려고 목사님이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겠다 주방으로.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가 주방으로 들어가겠다. 무슨 생각으로 했겠어요?
권사님들이 무슨 말씀이시냐고 아니되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 말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당일이 돼가지고 장로님들은 이미 들어갔고 밥해야 되고 본인도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갈 때 무슨 생각이었겠어요? 문 앞에서 권사님들이 말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안 말리더래요. 들어갔는데도 아무 얘기가 없더래요. 지금 그 목사님 저랑 만났을 때 그 목사님 고민은 뭐였느냐면 뭐라고 핑계를 대고 다시 나올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에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위에 못 만나가지고. 네. 근데 그게 척도였어요. 소망교회는 밥 먹어요? 네. 언제부터 먹었어요? 바로 회복했어요? 이 교회는 또 열심히시네. 네. 제가 간 데는 업체에다 맡겼어요? 방법을 찾으셨구나. 네,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이게 척도예요. 예전 같으면 식당은 주권이 있잖아요. 아무나 못했어요. 그 식당 봉사는. 그죠? 네, 아주 그 힘 있는 권사님들의 세계였잖아요. 네, 함부로 거길 못 꼈다고. 근데 요즘은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식당 유지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전하고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개인주의화 됐다는 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러닝 크루라는 거예요. 크루라는 게 뭐냐면 달리기. 크루라는 게 이렇게 그 동아리 뭐 이런 거죠. 달리기 하는 그 동아리예요. 한강 나가 보셨어요? 무지하게 달리죠. 네. 저도 집이 여기 잠원동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그 반포대교 앞에 그 달빛 광장인가 뭐 그 광장이 제일 많이 모여요. 하도 모여가지고 뛰어. 밤에 나가서 보면 이런 말씀 되나? 이런 달빛에 체조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거예요. 한밤중에 막 뛰니까 하도 많이 뛰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몇 명 이상 못 뛰게 그 정했잖아요. 하도 뛰어가지고 위험하니까 막 20명, 30명이 막 비켜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니까 그 정도로 뛰어다니죠. 이 사람들이 뛰는 거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밤에 산책하다가 이걸 봤어요. 한 번 더 넘기시면 동영상이 나올 겁니다. 예, 됐습니다. 이러고 뛰어요. 그냥 뛸 때는 막 으쌰으쌰하고 서로 막 챙겨주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한 바퀴 돌고 나서 그 잠수교 앞에 그 광장에 모이면요 둘러서 가지고 마무리 체조를 하고선 수고했습니다 하고 박수 치고 딱 헤어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뛴 거야? 우리 같은 아저씨는 왜 뛰어요? 끝나고 뒤풀이 하려고 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뛰고 헤어져요. 우리가 등산을 왜 해요? 내려와서 밥 먹으려고. 그래서 일부는 아예 올라가지도 않잖아요. 그냥 식당에 아주 자리 잡고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왜 모여요? 교회에서 왜 모여요? 모여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볼까 싶어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뛰려고 모여요. 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냅다 뛰고 정리체조하고 끝하고 심하게 끝나요. 왜 뛰냐고. 얘네들은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목적하고 다른 거예요. 다르다니까요. 이게 지금 다른 모양이다 이 말이죠. 넘겨주십시오.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챙길 것만 챙기겠다고 생각해요. 모여서 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달리는 사람들만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요. 심지어 기도회 온라인으로 해요. 줌 켜놓고. 근데 서로 몰라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회 같이 할 사람 모여가지고 그냥 모아서 하는 거예요. 서로 몰라요. 요즘 저희 학교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까 학생들을 잘 몰라요. 왔는데 잘 몰라요. 제가 어느 날 그 줌으로 저희는 수업을 하는데 목사님들 모아놓고 줌으로 수업을 하는데 제 배경 화면을 우리 학교 그 로비에 그 그림들이 이렇게 성화들이 있어서
그걸 배경으로 딱 넣어놨는데 우리 학생이 교수님 거기 어디예요? 배경이 참 좋네요 이러더라고요. 그 당신 학교라고. 학교를 안 오니까 몰라요. 목적만 이루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런 데서 같은 묵상 공동체 만들어 놓고 내지는 같이 성경 공부하고 하는 그런 모임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더라 이 말이죠. 자,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교회를 만들 것이냐, 무엇을 교회라고 할 것이냐. 주일 11시 예배당에 안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 교회니까라는 그런 질문에서 예전과는 다르게 느슨하게 이들을 품어야 될 것이고, 이들도 성도들이라는 거, 이들을 어떻게 다시금 이 신앙 가운데 이름을 붙여줄 수 있을까, 이들을 어떻게 교회로 만들,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질문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넘겨주십시오. 결론으로 갑니다.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미래교회와 사회봉사입니다. 봉사 얘기할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에 참여를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을 사회학에서, 저는 목회사회학이라고 사회학 쪽을 하고 있는데, 사회학에서 뭐라고 그러냐? 참여 세대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들을 참여 세대라고 그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은 참여하는 사람들일까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광화문 광장 같은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보이죠. 어르신들만 모입니까?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모입니다. 저는 그쪽은 좀 어떻게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전에 조국 뭐 해가지고 뭐 구속할 거냐 말 거냐 그러고 한참 데모 일어났을 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 그쪽 주최 측 추산에 의하면 300만 명이 모였대요. 300만 명이. 서초동에 조국 찬성한다고 하신 모인 분이 몇 명이 모였느냐? 200만 명이 모였대요. 그럼 합치면 몇 명이에요? 5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5천만 명이에요. 근데 10%가 모인 거예요, 광장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직접 민주주의구나. 간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구나.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500만 명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요즘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있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옆에서 주변에서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니까요. 왜 참여를 하겠어요?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참여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할 때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참여 세대예요. 참여 세대. 그래서 목사님들 항상 제가 하는 얘기예요. 교회 왜 안 모일까 이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모일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라고. 왜? 사람들이 원래 안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이는 걸 즐겨하는 세대라고. 근데 교회만 안 오는 거라고 제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일까요? 저희 학교는 좀 사회학적 관심이 있어서 목사들한테 첫 학기에 과제를 내주는데, 그 과제가 뭐냐? 자기 교회 그 동네에 가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왔는데 설문조사해 주세요. 그럼 다 도망가고 정말 막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냉대를 한번 경험해보라고, 교회가 어떤 상황인가 경험해보라고 일부러 그 설문조사를 시킵니다. 근데 저도 참 재밌게 느끼는 건데, 그 설문조사 중에 교회에서 뭘 하면 교회로 오겠습니까? 이 질문이 있어요. 교회에서 뭘 하면 교회로 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뭘 하면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올까요? 조항 이렇게 붙죠? 부흥회, 무슨 행사 뭐 이렇게 쫙 붙어요. 근데 1등이 뭔지 아세요? 봉사활동하면 나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마련하면 내가 교회는 안 다녀도 그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일을 찾아요. 근데 통로가 마땅치가 않아서요,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전 교회도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성경 공부 예전처럼 안 모여요. 예배 예전처럼 안 모여요. 근데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사회봉사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회봉사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의미 있는 일. 교회 내에서 서로 뭐 챙겨주고 이런 봉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에요. 넘겨주십시오. 코로나 기간에 제일 뜬 교회입니다. 성당입니다. 성당. 다볼 사이버 성당이라고 천주교에서 히트를 친 겁니다. 이분이 무슨 신부님인데, 황장현 신부님. 이 신부님이 참 재밌습니다. 봉사활동 되게 많이 하시는 신부님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 그 사이버로, 이게 정말 천주교에서 아마 그렇게 인정이 될까 싶은데 하여간 사이버로 이제 미사를 드려요. 미사를 드리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미사는 제가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오늘 미사에 헌신하신 분들 이름을 쭉 먼저 부르고 시작하더만요. 이렇게 쭉 부르고 시작해요. 이제 후원하고 뭐 이렇게 헌금하고 뭐 이랬던 분들이죠. 근데 이 신부님이 재밌는 게 코로나가 되니까 이 유통이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면 농산물을 팔더라고요. 이 미사를 드리고 나서 광고 시간에 어느 마을에서 유기농으로 농사를 잘 졌는데 팔 수가 없어서 지금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사십시오 그래요. 갑자기. 그럼 팔릴까요? 한 30분 만에 1억을 팔아요. 1억을 팔아요. 이게 이제 좀 다르긴 달라요. 이제 구조가 천주교는 이거 하나밖에 없고 우리는 이 사이버로 하는 게 수도 없이 많죠. 다르긴 다르는데 이분이 그걸 하니까 확 모여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코로나 기간이 되니까 내가 가서 직접 하긴 힘들고 이분이 하신다니까 돈으로라도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시대에 모이기도 힘들고 사람들은 개인주의화돼서 다들 뿔뿔이 흩어져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뭐냐 질문을 던지면 가장 좋은 돌파구는 사회봉사라고 생각해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내지 마시고요. 같이 하자고 이렇게 부르세요. 저희 그 목사들한테 저희 학생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혼자 하지 말라고. 주민센터 가가지고 교회 목사인데 내가 뭐 도와줄까요? 물어보고 하라고. 같이 하라고. 그리고 좋은 일 하면은 동네 가게마다 돌아다니면서 나 이런 좋은 일 하는데 당신 후원하라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 제자 중에 하나는요. 그런 걸 너무 잘하는 제자가 하나 있어요. 이 제자는 예를 들면 미자원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내가 그 청소년 애들 좀 힘든 애들 도와주는 애들이 있는데 한 달에 2명씩만 머리 좀 해주라고. 근데 그냥 자르지 말고 여학생 애들 멋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염색을 해주든지 뭘 해주든지 저도 잘 사는 걸 모르겠는데 그런 것 좀 해주라고. 2명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애들 거기다 데려놓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찾죠 그분은. 또는 세탁소 가가지고 이분 참 재밌어요. 독거노인들 돌아다녔더니 어르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이불 빨래를 못하는 거예요. 기운이 안 되니까 이불 빨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거 해드릴게요. 그리고 어딜 찾아가느냐? 세탁소를 찾아가요. 교인도 아니죠. 세탁소 찾아가지고 사장님 제가 어르신들 돌보는데 어르신들 이불 빨래가 힘들대요. 한 달에 몇 채 이렇게 해주세요. 약속을 받아요. 그러면 실어다 날라서 돌리고 받아가지고 다시 갖다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그걸 하지만 누가 해줘요? 세탁소 주인이 동참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교회 헌금으로 하는 게 편하겠어요? 이걸 구해서 하는 게 편하겠어요? 헌금으로 하는 게 편해요. 여기 가서 어려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그거 애들 구해가지고 데려다 놓을 필요도 없고 이불 걷어가지고 갖다 놓을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 교인시켜가지고 그거 하면 제일 빨라요. 근데 왜 그거 해요? 그 사람 동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을에 이 목사님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분 아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요. 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같이 동참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회봉사가 교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제가 막 얘기했는데
뭐가 변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다들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와, 저걸 다 쫓아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쫓아가자니 가랑이가 찢어지고 안 쫓아가더니 나는 낙후된 것 같고 저걸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내가 뭘 할까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KTX가 막 생길 때 도시마다 어떻게 했어요? KTX역 우리 도시에 세우려고 로비들 했어요. 시민 운동들 막 하고 우리 세우라고. 네. 그게 서야 우리 동네에 사람들이 KTX 타고 많이 몰려와가지고 우리가 그 경제 발전도 하고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KTX 여기 쓴 데가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어요. 대표적인 데가 대구예요. 왜 망했어요? KTX 타면 바로 서울 가는데 누가 대구에 있겠어요? 백화점 망했어요. KTX 타고 2시간이면 서울역 가가지고 명동 가서 쇼핑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뭐하러 대구에서 쇼핑을 해요? 제일 타격받은 데가 어디냐? 병원이에요. KTX 타가지고 서울에 큰 병원 오지 대구에서 안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발전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실패했어요. 오히려 그때 탈락된 군산이 더 발전했어요. 관광지가 돼가지고. 다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날아다니고 있는 사람들,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 뒤는 쫓아가야 돼요.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한강 가보셨어요? 편의점 보셨죠? 네, 요즘 편의점 다 저렇게 생겼죠? 예전에 매점이었던 게 다 저렇게 변했어요. 저기에 지금 기둥이 4개가 있죠? 저거 보셨어요? 눈여겨보신 적 있으세요? 저게 뭐래요? 저게요, 홍수가 나잖아요? 그러면 저 건물 전체가요 떠요. 밑에 주부가 있나 봐요. 넘겨주십시오. 예, 이렇게 돼요. 떠요. 그리고 물이 다 지나가면 그대로 내려와요. 물에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떠내려가잖아요. 근데 저건 안 떠내려가요. 왜 안 떠내려가요? 기둥 4개가 있으니까 안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오면 교회가요 지금 필요한 게 뭐냐, 그걸 막아야 되는 이 저항력이 아니야. 뭐가 필요하다? 떠오를 수 있는 부력이 필요해요. 떠올라야 돼.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이 진리의 4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의 기본적인 기둥들이 있죠. 복음과 가르침과 그 다음에 교제와 봉사예요. 여러분들이 사회봉사가 이 한 축을 딱 담당하고 진리로 세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공동체를 만드는데 역할들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많이 변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쫓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교회가 방향을 틀어나가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질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 교회를 세워서 든든히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봉사를 통하여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의 수고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었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구심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